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에서 14절.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 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을 많이 했고 또 여호수아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늘 그런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사기가 충충해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는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악한 영적 대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우리가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때 역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군사들이 적군과 맞닥뜨리는데 적군이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겁니다. 말과 마병과 군인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면 곤란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많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바로 왕이 그가 이제 생각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밤새 이제 그 다 바다를 걸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로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다가 애굽의 군인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물에 들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내리치니까 홍해가 바다가 다시 합쳐서 애굽의 그 강 군대가 다 물에 수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려 할 때, 특히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신세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수없는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다윗 때나 또 많은 저가의 전쟁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용맹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전쟁 영화를 보고 그래 하더라도 군인들이 사기가 충청하고 아주 용맹하면은 적을 숫자가 비록 좀 아군이 적어도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기죠. 사기가 끊기고 정신이 안 되면은 전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마귀나 영적 대적 그런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2절 3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그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전쟁을 하기 전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을 오늘 말하면은 군목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군대에 군목이 뭐가 필요했겠나? 군대는 사령관이나 지휘관이 있어가지고 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능하게 싸우면 되지. 군목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군목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마음에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겁이 나서 숨어서 전쟁을 못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군인들이 종교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자유로워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종교를 좀 완전히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군목들이 있는 그 주로 이제 군목도 있고 스님도 있고 또 천주교 신부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웬만하면 가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장려를 많이 했어요. 군인이 종교를 가지면은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전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신세대 아이들 크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려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에 악한 영적 대적을 물리치고 복음에 대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전한다고 못 믿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그림 한때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한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건너기도 하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십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와 가지고 백성에게 전해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그 위대한 모세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는 게 보통이 아니던데 얼마나 모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터져서 거기에 생수가 물이 흘러 넘치고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그랬거든. 그런 모세가 지도자, 앞선 지도자인데 모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걱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 30나라 왕들을 물리치고 점령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피비를 나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랑 당연히 걱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이겨야 되는데 지면은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군인들, 자기 백성들 죽고 나라는 끝장나는 거거든. 전쟁에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장 6,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되,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아주 특히 여호수아는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군대의 총사령관이면 군인들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 대장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용기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전쟁을 승리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겁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 혼자 있다 이 생각하면 내가 겁이 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겁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 이제 선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승리할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도와줄 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울타리와 같아요. 이런 큰 울타리 양이 큰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밖에 나가면은 늑대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그러나 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지켜준단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총을 들고 있는데 늑대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양이 약하고 순진해도 아무리 강한 늑대나 사자가 오더라도 총을 들고 있으면 그 싸우면 사자도 맞으면 죽는 거지. 오겠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나가면은 그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남의 걸 훔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큰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큰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딱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을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겁을 내지 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은 이제 집을 다 짓고 우리가 하면 준공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낙성식이라거든요. 낙성식을 아직 안 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를 하면은 집만 지어놓고 살지도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특이하게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 포도원 농장을 크게 만들어 농원을 가꾸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깊이 파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울타리를 크게 하고 포도 농장을 이제 크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포도를 이제 정성껏 키워가지고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어갖고 따먹을 때가 됐는데 한 번도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전쟁이 나빴어요.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포도 농장만 가꾸고 먹어보지도 못하면은 그 고생은 그 사람이 하고 먹기는 다른 사람이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라. 그런 세 번째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는 돌려보내라. 약혼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약혼을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하거든요. 약혼은 결혼하고 다르죠. 결혼하겠다고 약혼을 하거든요. 그 약혼까지 했는데 아직 결혼해가 살지도 못했는데 전쟁이 나서 만일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여자는 다른 남자가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성경에는 결혼을 해서 1년 안에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특이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특이하게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대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8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책임자들은 지휘관들을 말해요. 지휘관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겁이 나서 전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근데 자기 혼자 겁을 내면 되는데, 자기 혼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도 겁이 나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 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전쟁이 멸망이 되거든요.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300역사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그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남자들은 또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아주 비참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 거죠.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는데 한 3만, 적군은 한 10수만 명 정도 된다면은 아군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 모였어. 그래서 3만 2천 명 갖고 적과 어떻게 싸우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 이기면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줘서 이긴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것이니까 겁이 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기드온이 겁이 나는 자는 돌려보내라. 돌아가라니까 2만 몇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 수행할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냇가에 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손을 물에 떠서 마시는 사람은 남겨두고 그냥 정신없이 막 목마르다고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적은 10수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갔는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야밤에 이제 적진 가운데에 이제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적진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병사들이 이제 그 천막 군막사 안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옆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 뭐라고 대화를 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군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보리떡이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이 커가지고 우리 막사를 완전히 썰고 지나 가버리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하는 말이,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기드온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이제 겁이 나가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적군이 기드온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큰 항아리를 300명이 항아리를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는 이제 이제 가는 겁니다. 밤에 이제 살며시 적군 가까이 가가지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켜갖고 불을 확 밝히니까 항아리가 깨는 소리가 얼마나 한밤중에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쨍그라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횃불을 팍 비추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에다 이제 기드온이 그 이제 300용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팍 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그때 마침 교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군인들이 보초를 서가 있다가 교대를 하는 시간에 자, 교대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교대하러 오는 사람이 이 적인 줄 알고 그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교대를 하러 나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가지고 다 그냥 자멸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전멸하고 한 몇천 명, 한 5천 명 정도, 몇천 명이 살아서 도망을 치는데 기드온이 밤새도록 쫓아가서 날이 새도록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적장 장수들을 죽이고 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각 지휘관들을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렇게 각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전쟁을 여러분들이 뭐 전쟁터에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군인들이야 뭐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진짜 전쟁이 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악한 영들, 마귀, 귀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그런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겁이 나서 뭐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해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10절에 보면은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적군과 이제 성읍 앞에서 만났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할 때에 너희가 항복해라.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라. 조공은 이제 물품을 바치면은 너희가 한 사람도 안 죽고 화평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면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 조공은 이제 선물을 받고 이제 전쟁을 끝내낸다. 먼저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화친하기를 거절한다. 그러면 적과 싸워서 완전히 썰어버리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죠. 13절, 14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만일에 이제 화평을 하지 않고 우리는 싸우겠다 하면은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퍼부어서 멸망을 시키고 들어가서 남자들은 죽이고 남자들은 다 군인들이다. 군인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그 물품들은 노획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으로 삼거나 그 노획을 거두은 것을 먹고 식량을 이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을 하면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현대전에 세계에서 지금 크게 두 개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해갖고 터뜨리면 온 세계민들이 욕을 합니다. 군인도 아닌데 민간인들에게 포탄을 쐈다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나라이든 그렇게 하면 뉴스에다 막 떠들어서 막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야 뭐 싸우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군인들이 아니니까 민간인들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15절에 너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성읍들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한정된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게 되면 점령해야 될 땅, 그 땅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진멸하다는 것은 완전히 썰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 왜 그러면 다 죽이라고 하느냐? 16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안에 이 여러 민족 이름들이 있죠. 7족속들. 그들은 살려두지 마라. 그러나 그 바깥에, 그 주변에 있는 바깥의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은 군인들은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나 아이나 그 민간인들은 죽이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섬기가지고 온갖 짐승들을 막 섬기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온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막 온갖 살인과 탐욕과 죄악들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심판을 할 거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폐역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의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돼요. 다 죽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일에 살려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막 온갖 죄악들을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훗날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일부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으면 인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래 와가지고 왕래도 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가져오고 이 사람들이 죄악을 전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뭐 훅 하거든. 막 그러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뭐 그 사람들이 문화 행사하는 거 보면은 뭐 완전히 뭐 재밌거든. 그러니까 훅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땅 악한 이 거민들은 딱 호흡 있는 자마다 아주 그냥 뭐 이 멸균을 시키듯이 딱 죽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구나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뭐 남자 군인들은 모르지만은 아하고 여자고 뭐
참 호흡 있는 사람마다 막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만큼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패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은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썰어버리는데, 거의 다 썰어버리지만은 완전히 썰어버리지는 못해요. 완전히 썰어버리지는 못하고 힘이 딸려가지고 일부를 살려둡니다. 근데 이제 훗날에 진짜 염려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민족이 하는 풍습을 따라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훗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려 할 때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옆구리에 가시처럼 늘 옆에서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그러나 그 바운드리에 있는 이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라, 합병을 하고, 합병 안 하면은 썰어버리라, 그런 뜻이죠. 18절에 오늘 이제 방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모든 악한 죄악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막 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규범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그러면 우리하고는 법이 틀리잖아요. 대한민국 법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물론 그 중에서 참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불신자들은 그건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럼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식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당, 엄청나게 큰. 이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어떤 경우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저렇게 죄짓고 살아도 뭐 일찍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벌도 안 받고 돈도 잘 벌고 뭐 떵떵거리고 잘만 살더라. 잘만 사다가 심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우상을,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짓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 인간적으로 비했을 때 우리가 내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는 하나님 바르게 딱 살아가는데, 어떤 자녀는 지 마음대로 때면서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지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 부모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딱 불러가 해초를 때리겠죠. 만 얘가 초등학생이다.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자녀가,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당장 불러갖고 종아리 그대로 해가지고 해초를 때리겠죠. 때려가지고 앞으로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그래 하겠죠? 이래 해도 막 괜찮고 저래 해도 괜찮고, 그러면 그 자녀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도둑이 소도둑 돼갖고 그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어느 부모는 반드시 종아리를 때리는 거 훈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친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는 만일에 범죄하고 그러면은 해초를 때려가지고 고난을 주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만일에 그것도 없고 가만 내버려둔다, 막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죄짓고 돌아내도 아무 이상 없이 계속 또 된다.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 버린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도록 가만 놔줘.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너무 자식을 어떻게 내가 가서 그걸 할깁니까? 너무 자식에게 뭘 하다가 그 뺨맞게 너무 자식에게 요새는 애들, 옛날에는 이 길거리에, 옛날에는 담배 어른 오면은 다 감추고 그랬잖아요. 우리 클 때만 해도 담배 피우는 한 번씩 청소년들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른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이제 담배를 감추고 체면상 그랬단 말입니다. 요새 청소년들 그렇게 하는가 보세요. 어른들 지나가도 딱 길에서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거 갖고 너가 뭐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되나 하면은 그 몰매 맞습니다. 확 둘러싸여 쭉 밟아본다면 발로 애들이 여러분들 그 손 못 댑니다. 옛날에야 어른이 막 뭐라 하면 들었지만 요새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남의 자식을 내가 만나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두드려 맞아 몰매 아주 집 바필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러면은 가만 놔주겠습니까? 당장 불러가지고 뭐라 하겠죠. 집에서 쫓아내보든지 뭐라 하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따끔하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일에 성도가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단 말입니다. 고난을 준다든지 채찍을 줘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은 뭐 어찌 보면 하나님 잔인하시네, 그 호흡 있는 자를 확 다 쓸어버려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악을 아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을 행하고 죄악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관념 없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이고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뉘주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데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적과 싸울 때는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이고 엄마야 겁이 나서 난 못하겠다, 그럼 그게 뭔 군인입니까? 그냥 그만둬야지. 군인 그만둬야지. 전쟁하다 그러다 총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이순신도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다고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그런 이순 장군이 그런 말 해요. 내가 이왕 바다에 나갔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거기서 싸우다 그냥 죽으면 돼. 그냥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싸우면은 이겨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이고 그러면 다 죽는다.
배가 뒤집어 죽더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간다도 했지만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우리가 총 들고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물리치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로 담대하게 나가면은 그것들이 도망간다 이 말. 아멘. 그리고 이제 전쟁에도 먼저 적과 화평을 해갖고 화평이 안 되면은 전쟁을 수행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원리와 원칙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독교인이 삶에도 다 원리와 원칙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 전도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믿으라 한다고 내가 믿으라 한다고 믿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뭐 이래 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뭐 믿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막 강제로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자유국민이 누가 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야 믿는단 말입니다. 감동이 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 이제 방법과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이렇게 온다 해서 오겠습니까? 오라 한다고? 그거 안 돼요. 그것도 전쟁에도 방법이 있듯이 보험전도도 다 절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다 원칙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아무대로 하면 안 되죠. 다 이 원칙과 규칙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모세가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군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들도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사탄과 마귀 대적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